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장년 사역, 어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구 신방을 할 때 교구 신방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가정에 전하고 또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그러고 돌아오는 게 신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은요 좀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성도님 마음을 듣는 시간, 또 같이 그 마음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공감하고 또 같이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시간이 신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장년 사역에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 중에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너무나 힘든데 이런 아픔을 나눴을 때에는 정신병이다 라고 하는 편견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또 이런 마음의 아픔을, 또 정신적인 아픔을 오픈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답변을 들으면서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더 큰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이것을 숨기고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성경적으로 또 이분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장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MIT 대학인데요, 그 세계에서 뇌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책이 한국에 출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책 소개를 듣고요, 생물학적 마음이라는 책을 또 구매해서 읽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은 신체 변화 및 신체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슬픔의 창자가 끊어지고 사랑의 가슴이 뛰며 분노의 피가 끓는다고 말한다. 비유적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 역시 기본적인 생리적 현실을 반영한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증상을 뇌 질환으로 간주하게 되면 병리로 인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우리는 간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는데 왜 뇌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난할까? 참 이런 이야기가 참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편견을 좀 이렇게 허무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건 비난받지 않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 눈물 넣는다고 편견을 갖지도 않아요. 감기 걸려서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은 감기약 먹는다고 하지 이비인후과 약 먹는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신과 관련한 약을 먹을 때는 정신과 약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여전히 마음의 아픔,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이런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려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런 아픈 분들을 잘 공감하고 도울 수 있을까? 참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왜 이것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이런 공감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그 2000년 전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무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00년 전 이 호심경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급소죠, 심장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제가 2000년 전에 그 배경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그 고대에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심장은요, 혈액을 펌프해가지고 그 육신으로 피를 보내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 의지, 지성, 이게 이 심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심장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심장이 고대에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히브리어 레브가 쓰여지는 그 성경의 기록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레브예요. 심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것 중에 우리 육신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급소, 심장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맥락을 가지고 또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매튜 헨리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의로 지키는 것이다. 이 심장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개념을 다 통합한 것인데, 그 예전에 이 개념이 여전히 이 성경 안에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 억울한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 등 이런 마음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배후에서 이런 상처와 이런 갈등, 이런 아픈 마음에 불을 끼얹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원어적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합니다. 우리들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끊임없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까짓 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컬트, 귀신 나오는 이런 영화 장르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는 사자처럼 참소하고 헐뜯는 마귀의 영향이요, 점점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의의 호심경으로 심장을 무장하고 마음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성경에서 지금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하죠?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요,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카이오마가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의의 호심경에서 의를 사용하는 이 의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디카이오시네, 이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쉽게 말해서 옳은 행실의
그 삶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덧입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 옳은 행실을 따르는 삶으로 삶을 덧입혀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옳은 행실,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참 너무 왜곡되고 편향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인데요, 그때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편향되었던 제 생각을 바로 이렇게 잡게 된 계기가요, 조연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이런 제 생각을 교정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저는 이게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그 썩어진 가운데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들이 썩었다고, 지금 교회가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자처럼 해설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 내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 눈을 뜨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그냥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묵묵히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옳은 행실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옳은 행실을 칭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여기서 보면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했던 행위, 수고,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견뎠던 것, 게으르지 않는 삶을 칭찬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옳은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막 넉넉하게 진리를 따르고 옳은 행실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한 아니었어요. 로마의 정치적인 그 박해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이었고, 교회 내부로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던 거예요. 옳은 행실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고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됐을지를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나 감동되는 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출발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부탁했던 그 말씀을 이게 잘 붙잡고 이것을 따르는 삶이 이런 칭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게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에 더 큰 감동이 됐던 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평촌 드림교회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아직 3년도 뭔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마음이 확 열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곳곳에 참 겸손히 섬기시는 그 모습들이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작년 연말입니다. 이 왜 오버랩이 됐냐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뭐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그거 괜찮아 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안 괜찮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더 성도님들께 감사하게 됐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성탄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성탄 헌금을 어떻게 사용될까를 고민하면서 안양시청에 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안양시청에 이 추운 겨울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싶은데 어떤 분들을 좀 섬길 수 있을지 좀 자문을 좀 구했을 때 알려주신 그 대상이요, 그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보조금이 딱 끊어지고 중단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도상 그분들에게는 그 나라의 어떤 세금이 그렇게 지원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섬기길 원한다면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알려주셨을 때 그래도 교회가 결정한 것은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결정했어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그 기관에 안양시청으로 우리의 헌금을 기탁하고, 그 사랑의 열매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의 헌금을 안양시청으로 그 헌금을 그 후원금으로 그렇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헌금이 전달됐거든요. 아마 우리의 이 헌금이 흘러가서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 분들은 평촌 드림교회가 이걸 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사진도 안 찍고 또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 건 맞는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부에 그 이름 싣고 광고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삭죽기 헌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요, 한 청년이 나 결혼시켜 주시면 하나님 처녀 때 모아놓은 이 헌금을 귀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그 신혼부부가 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목사님께서 필요한데 이걸 써달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작된 것이 이삭죽기 헌금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남모르게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지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헌금을 많이 해도 이름도 써주지도 않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지, 그러는데 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지, 막 이런 상황인데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십시일반으로 또 이삭죽기 헌금을 광고도 안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주 십시일반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이 과정들도요,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라도 그 내는 거 어떠나, 사실은 아까 임요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기관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해가지고 얼마를 기탁했다 해가지고 그 돈 크게 이렇게 금액 써가지고 그거를 준비해서 왔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거 뒤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거 보관하다가 버렸다, 이 얘기를 나눠주셨거든요. 그 1년 동안 보관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하냐고 그렇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진 찍는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삶의 고백을 들으면은요, 고개가 숙여져요. 너무너무나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선포되었던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귀함은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오늘 우리 평촌드림교회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진리가 너무나 모호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무 모호해졌어요. 최근에 제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이요,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이요, 이단 목사님이 아니죠, 이단 목사가 정치적으로 막 선동하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단이고 3단이고 할 거 없이 나랑 정치적인 신념만 맞다 하면은 2단도 상관없는 겁니다. 유튜브로 퍼나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무너무나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아요. 나랑 생각만 맞으면 그게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종종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려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비유를 종종 하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 그 코끼리 다리 만진 거 코끼리고요, 장님이 코끼리 귀를 만졌다, 내가 코끼리는 귀다 하는 것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그 꼬리를 만지고 그게 코끼리다 해도 그거 코끼리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심각한 거는 뭐냐? 소를 만져놓고서도 코끼리라고 우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소를 만져놓고서도 내 생각이 소 같으면 그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 진리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알고리즘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호심경을 넘어서서요, 우리 두 번째,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호심경이 필요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의 호심경으로는요, 절대로 그 끊임없이 참소하고 헐뜯는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꾸중을 듣게 된 한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는 이 출발의 그 동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출발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감격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동기가 됐을 텐데요, 나중에는 이 감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심경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에베소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두 단어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호심경이 우리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는 급소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무장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헐뜯고 참소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닐 때 죽고 살고를 결정할 만큼 사랑으로 무장하느냐 무장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교회의 출발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교회가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는가? 그거는 사랑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율법사가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받겠는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는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율법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살리라, 이를 행하면은 살리라, 이게 뭐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사랑의 문제는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사는요, 그냥 성경의 좋은 말씀, 그냥 좋은 정신 이런 정도로 이해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은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기억해야 됐던 게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훌륭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지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를 듣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부임한 이제 교역자들 한 분 한 분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드리겠다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역자 한 분 한 분이 부임하자마자 첫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설교 이후에 바로 오는 게 피드백이라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진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걸 보고한다는 이 과정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지금 문제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 하는데 피드백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오히려 피드백이 아니라 잘했다고, 좀 은혜가 안 됐어도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격려하는 게, 그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피드백이 많죠? 사랑이 아니라 너무 피드백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교역자를 소집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인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이거 피드백할 때가 아니고 피드백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사랑을 놓치는 거는 죽는 거라고, 사랑은 죽고 살고의 문제라고, 이런 이야기를 눈물로 우리 교역자들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원리, 오늘 우리 교회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예요. 뭐가 먼저였죠? 은혜가 먼저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공의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원리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은 버리려 돼. 이 얘기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옳다, 그거 말하기 전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은 먼저 이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사단은 끊임없이 너 끝났어, 넌 멸망했어 막 이렇게 참소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담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사랑의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새생명 축제 때 나눴던 간증, 제 사춘기 이야기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저희 집안이 쫄딱 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머니는 한 병원에 지하에 있는 주방에서 일을 하셔야 됐고, 아버지는 한동안 연락 두절이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픈 상처였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요, 이게 참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은 꼭 뭐 부식 나오고 이러면은 저한테 오라는 게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과가 나왔는데 혼자는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니까 같이 들고 가자고 저를 병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병원에 갔는데 가방을 메고 갔더니 그 가방에는 쌀을 한가득 담고, 그리고 양손에는 또 부식으로 그 나온 사과를 한가득 담고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에서 학교 친구들이 볼까봐 너무너무 위축되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저희 집을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집은 완전히 산동네에 있었거든요. 양손 가득 사과를 들고 택시도 올라오기 힘든 그 가파른 언덕을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오르고, 그 과정에서 거의 정상에 다 올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쇼핑백이 툭 하고 터진 겁니다. 그리고 막 사과가 막 그 버스 정류장으로 막 굴러가는데요, 가방 벗고 쇼핑백 하나 두고 막 정신없이 그 사과 주스로 막 뛰어내려갔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원점 버스 정류장 그 내렸던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과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오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깨진 사과 조각이 제 모습 같았어요. 그 흙 묻은 사과의 그 모습이 제 존재 같았어요.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너무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주셨어요. 어느 날 그 수련회 참석하면은 자율학습 인정해준다 그래서 간 수련회,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 저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심경이 제 가슴에 장착되게 된 순간이에요. 그 사랑의 호심경을 장착하고 난 이후에 정말 수없이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가 있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랑의 갑옷을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에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렇게 주께 얻은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의 호심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안 입고는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호심경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참소하고 헐뜯는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호심경을 장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호심경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30년 시간 동안 이 은혜에 감겨 이 사랑의 호심경이 있으니까요, 저 전도사 월급 사례비 50만 원 받아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저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불쌍하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차도 있고 저희 집에 침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은혜 받고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보호했던 것은 이 은혜의 갑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갑옷이 저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의의 호심경, 이 사랑의 호심경을 여러분 장착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학기 개강이에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진리가 앞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1학기가 개강하는데 여러분 다락방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호심경 입고 가셔야지 상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실 때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이 사랑의 호심경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덧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찬양,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이 사랑이 먼저예요. 완전한 사랑,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 은혜의 호심경을 입고 고백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사랑의 보신경,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그래서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응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이 절을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의의 호신경을 입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전신갑주를
이번 입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못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그분들 하나님 사랑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끊임없이 사자는 물어뜯을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지키는 무기가 호심경이라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참소할 자를 끊임없이 찾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랑의 호심경,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상처와 마음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어떠함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버지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이 클리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멸망하지 않고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호심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참소하고 헐뜯는 자를 찾는 마귀의 거센 정말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진리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으로 빠뜨리고 끊임없이 너는 망했어라고, 너는 소망이 없어라고 속이는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버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된다 말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랑의 감격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감격으로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체험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의의 호심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